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니야.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또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 또 나라와 안팎의 모든 일들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중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길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9월 첫 새벽 기도회죠. 오늘 9월 2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립니다. 열왕기 하 성경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합니다. 1장부터. 열왕기 상은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교차해서 좀 기록한 성경들인데 그 사이에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상은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 이야기 정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것은 이제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눈 것이고 장절의 구분은 후대 학자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하고 이제 1장이 시작을 합니다. 아합 다음에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가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나님께 안 물어보죠. 이미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냐. 이때 하나님은 굉장히 좀 유머러스 하시다고 할까요? 좀 아픈 곳을 찌르신다고 할까요? 풍자적이시라고 할까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 우상한테 물어보러 가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반드시 네 올라간 침상에서 절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오거라.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갑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여차저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누구더냐? 그 말한 사람이 털이 많은 사람인데 요렇게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엘리야구나. 그래서 이제 왕이 군대를 보낸 거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제 잡아오라고 한 거죠. 자기가 죽는다는 그 신탁을 내렸으니까 잡아와라, 엘리야. 자기 아버지 때부터 원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유명한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원래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멜산에서 싸운 선지자는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려오나 보자 했다가 이제 다 죽죠. 바알 선지자들이. 근데 그 아하시아가 까불다가 이제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을 보냈는데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내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내려와서 51명을 죽입니다.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 아하시아는 오만방자함이 이를 데가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대를 태웠다는데도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대도 또 가서 또 타 죽습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불이 내려와서 두 번의 그 50명의 그 당시에 50명의 군대면은 그렇게 적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타 죽었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군대의 이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서서 그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서간 50명하고 앞서간 그 50부장은 뭐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명령을 따라간 거죠. 따르지 말아야 될 명령을 따라가면 죄가 없어도 죽는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죽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법, 가지 말아야 될 길,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의 길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주인 되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 오만방자한 아하시아의 길, 아합의 길, 그 위로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 번째로 갔던 50부장은 거기서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사정하죠.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저와 제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따르지 말아야 될 길의 명령이 아니라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말씀이 내려오죠.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말씀이 내려와요. 구원이 내려와요. 이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오만방자하게 가니까 불 작살 내잖아요. 불로. 근데 그냥 무릎을 꿇으니까 구원이 내려와요. 이런 단순한 이치인데 참 많은 경우에 끝까지 버티다가 불을 맞고 끝까지 버티다가 심판을 맞고 끝까지 버티다가 벼락을 맞고 끝까지 난 잘못한 거 없어. 끝까지 나는 죄가 없어. 다 너 때문이고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다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고 다 뭐 형편이 이래서 그렇고 다 이것 때문이고 다 저것 때문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죄를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그냥 50부장 보내고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맞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이제라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생명과 이 사람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럼 뭐가 내려와요? 말씀이 내려오고 구원이 내려온다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것밖에 없어요. 이 50명들은. 근데 그 세 명의 50부장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이 그냥 뭐 이 사람이 무서워서 했든 똘똘해서 했든 믿음이 있어서 했든 어쨌든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더라. 마음이 약해서 했든 뭐 이유는 상관없어요. 뻗대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덤비고 끝까지 잡으러 올라갔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갑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다시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그로 내신 바하세. 이거 다시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이미 사자들을 통해 다 아하시아에게 간 말씀인데 이거 왜 또 가서 반복합니까? 아하시아가 안 들었잖아요. 그 말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데 안 믿잖아요. 그리고 50부장 군사를 150명이나 보내서 자기를 잡아오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은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저게 그냥 내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또 오늘 또 잔소리 하네. 또 저것도 나들으라고 또 잔소리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아유 저것도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또 이런 식으로 듣고
그냥 내가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또 세상을 알지를 못하면서 뭐 믿음으로 다 돼? 뭐 기도하면 다 돼? 어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 예수님 믿고 겸손히 살아야 된다고요. 아하시야가 오만방자하여 죽잖아요. 오늘 오만방자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우상에게 물어보러 가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시야는. 그 말씀을 너 죽으리라 하고 그 왕들 중에 네가 이렇게 죽으리라 하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내가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회개해가지고 15년 더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사람들은 살아요. 무릎 꿇는 사람들 은혜를 입어. 어떤 방법이든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못된 놈들도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못된 놈들.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아합 같은 왕들한테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나중에 열왕기 상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못된 나중에 시체를 개들이 먹어요.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고 아합은 그 최후가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그런 인간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언제? 무릎 꿇을 때.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 무릎 꿇어도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겸손히 한 번 무릎 꿇는 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십니다. 아무리 약한 인간도. 그리고 까불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하시야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오만방자한 채로 죽습니다. 말씀대로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이 여호람이 여호와는 존귀하심이라는 뜻인데 그 아하시야의 동생입니다.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사람도 역시 또 우상을 나중에 섬기죠. 여기 뒤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는 다른 여호람입니다. 요람이라고 불러요. 요람. 그래서 아하시야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왕도 여호람이고 유다 왕도 여호람이었던 때죠. 이때는. 정리하겠습니다. 아하시야는 끝까지 교만하여 자기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가 침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한 번만 무릎 꿇어도 다른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거 우상한테 물어보라고 낫겠냐 안 낫겠냐 우상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죽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 102명이죠. 102명까지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릎 꿇었던 이 50부장은 자기와 자기 부하 50명의 목숨을 구하죠. 무릎 꿇은 한 사람이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무릎 꿇는 인생.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려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돌이켜볼 때에 오만하고 참 교만하여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않으려 하고 내가 한 잘못도 잘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못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 주변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집을 꺾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오니 주님, 저와 또 저의 주변 모든 사람들, 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그 목숨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이름 없는 50부장의 그 두려움에서 나온 회개가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어리석은 아하시아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용서받는 길, 죽지 않는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9월 한 달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